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군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3절이 오늘 중심이 되고 또 14절은 간단히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본 10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임봉, 봉인이 다 해제됐다는 거죠. 봉인이 해제됐다. 이 말씀 언제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이죠. 그래서 봉인이 완전히 해제된 것은 어디서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봉인 해제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봉인 해제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냥 못 이루는 게 없잖아요. 아직도 안 이루고 남은 것이 있다면 다 이루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돼요? 재림조차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묵시적 사건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완료된 현상을 봤거든요. 완료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 시공간을 빼버리면 하늘나라는 뭐까지 다 일어났어요? 재림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이미 하늘의 영광주에 있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는 재림까지 끝나버리고 이 역사조차도 묵시적으로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다 이루심이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십자가로 봉인이 다 해제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완료예요.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재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볼 때? 시공간에서 보니까 안 이루어졌는데, 시공간에서 보면 안 이루어졌는데, 이 시공간을 없애버리면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력해서 얻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노력해서 얻으면 돼요.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싶습니까? 서울에 그것도 10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월급 몇백만 원 받으면 그거 몽땅 다 한 100년 모으면 집 한 채 얻는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보이는 거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건 이미 믿음의 내용도 믿음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구하리요? 보이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십시오. 그런 거 교회 와서 얻는 거 구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부분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할 게 없습니다. 뭘 기도할까요? 아니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성경은 새 빛깔이 천지 빛깔이로 기도할 것뿐입니다. 단 한 말씀도 우리가 이루어낼 게 없기 때문에 주여 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킬 거 있어요?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가짜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속은 거예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그 속의 말은 뭐라고요? 경상도 말로? 내 알을 낳아도 그것뿐이잖아요. 자기 종족 번식시키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거. 놀랍게도 성경은요, 결혼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결혼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 시집 안 보내는 것은 더 잘한 거야. 이게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예요. 너 종이냐? 노예냐? 평생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 물론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도 되지만 자유 안 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도 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라도 자유자다. 저는 오늘 찬송 17장 보다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찬송가 17장. 찬송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찬송 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했잖아요. 이 팔이 또 안으로 굽지요.
자, 2절 보세요.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읽었잖아요. 우리 죄인, 아니구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 이루어주셔서, 뭐 했어요?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율법의 멍에서. 그래서 율법의 멍에 매여 있으면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613가지 율법 지키는 제 첫째가 뭐예요? 생육과 번성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전쟁이라서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찌질한 남자 하나 남았어요. 전쟁도 못 가는, 전쟁터 나가지도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군인도 안 되는 그런 남자 한 사람에게 7 여자가 붙어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옷 입을 테니까 당신에게 씨만 넘겨달라고. 당신의 씨만 넘겨달라고. 그럼 남자 가치가 막 이렇게 상종가가 되겠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성경은 뭐 하라고요? 생육과 번성하려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 못 낳으면 그것도 저주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율법에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결혼 못하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못 낳으면 또 저주받은 여자로 이렇게 취급당하는 율법의 멍에잖아요. 놀랍게도 바울은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자유 얻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은. 자, 율법의 뭐에서 쓰니까 해방해 주시니 뭐라고요? 복음의 자유 누린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인이 해제됐다 이 말은요. 봉인이 해제됐다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사실은 재림과 이 세상의 역사가 더 묵시적으로 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시간관에 대해서 조금 책을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시간,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공간, 물질이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래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이게 진짜가 아니래요, 이거. 이게 전부 다 이거 순간에 싹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죠. 물론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고 나니까요, 시작과 끝을 꼭 누가 하고 싶어요? 지가 하고 싶죠.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끝내고 싶고요. 과정도 물론 내가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냅니까? 교회 예배될 때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내요? 그래서 목사의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이거 목사가 하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자칫 잘못하면요, 대단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갑질을 할 수 있는 게 목사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교단은 통합성인데 여하튼 큰 교회 목사예요. 막 목회자 상도 받고 뭐 전도 프로그램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들을 하고 가는데요. 그 교회 목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하기 싫으니까 뭐 다른 뭐 이렇게 수를 쓰던데요. 이걸 우리 그 복음 같은 맥락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걸 보고 개수작이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꺼려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주 알기 쉬운 말로 이제 개수작이라 그러는데 정말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더라고요. 왜요? 이 교회 내가 시작했고 이 교회 내가 키웠고 이 교회 내가 이만큼 키워내었으니까 이거 내 거야 라는 그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 시작과 끝을 누가 하려고 해요? 지가 하려고 하니까. 지가 하려고 은퇴할 때쯤 되면 이런 뭐 욕망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12절을 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요거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상을 준다 하는데 그럼 무슨 상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무슨 상을 주세요? 무슨 상 주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뭘 얻어요? 부활과 생명 얻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생명 얻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세요?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거룩해요. 완전해요. 의로워요. 영화로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있으면 전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상으로 받는 자는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상이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예수를 뜯어말리다가 그것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말씀에 뜯어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시고 3년을 합숙훈련한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건 죽으면 실패로 알았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느 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말하는 영광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말하는 영광. 이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건물의 옥상에 물탱크를 교체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너무 오래돼가 물이 조금 누수가 돼가지고 이제 단단한 스테인레스로 바꾸려고 이제 작업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2년짜리 돌아가면서 하는 운영위원장이지만 그래서 옥상에 자주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그 대방동 요 주택가 뒤에 또 나무를 다 베고 땅을 지금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미 뭐 10년 전에 창원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땅을 막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제가 요 뒤에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요 뒤에 그 대방동 체육관 옆으로 다니면 그 밭이 있어요. 그 밭이. 갈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 야, 요 예배당집 참 좋겠다. 예배당집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갈 때마다. 근데 8층에 딱 올라가다가 땅을 막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정부분이 들어온대요. 창원시 가정부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택을 또 짓고 근린생활시설도 만들고 이런다는 그런데 종교부지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그건 나오진 않습니다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영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족하지 않아요? 누가 아멘했습니까 지금? 건축원금 안 하려고 지금 아멘했죠. 제가 12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올 때에 이거 입당 감사 예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이사 안 가도 되겠죠. 왜? 한 10년은 어디 있었어요? 비새는 지하에 있었더니 세상에 4층에 와도 비가 샜어요.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건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아요. 몰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다니까요. 누구도 몰랐을까요? 천사도 몰랐어요. 천사도. 물론 마귀도 몰랐으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받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그게 상이고요. 행한 대로 갚아준 게 상이고요. 그 다음에 봉인 해제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다 못 드려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이제 알파 오메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할 때 뜯어 말리다가 무슨 소리 들었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탄에 속아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십자가 지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받아가 돼요? 복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거든요. 십자가 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앞장서서 가신 분이 뭐 지고 가세요?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뭐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은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죽으러 가는 모습이잖아요. 영광이에요? 저주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저주면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복과 저주를 바꿔놓거든요. 복과 저주를 바꿔놓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십자가에서 안 죽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거. 그게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탄의 생각에 얼마나 속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나눈다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뒤에 가면 땅이 있는데 저거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꿀뚝같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 일을 생각하잖아요. 사람 일을 생각하는데 이게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저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헌금 작정하십시오. 라는 말을 제가 못해요. 이 말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 이 말을 다시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를 거기에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죠. 감히 주위에 좀 건드리다가 저주받을까 싶어서. 이게 이 땅의 아직도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현실이에요. 물론 예배당이 비좁고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자발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해서 다 지어놓고 목사님 제발 좀 옮깁시다 하면 제가 따르는 갈게요. 아무도 이거 아멘 안 해요. 이렇게 아무도 추진을 안 해요. 제가 몇 번 종교부진 나온 거 소개했거든요. 우리 당회에.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저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 소개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안 사니까 할 수 없이 리모델링 해가 다시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다 보았는데 무슨 얘기 하다 이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선명해지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생각 이꼴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그게 사탄의 생각들이에요. 선명해요. 그런데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뭐 안 됐다고 화나고 됐다고 기뻐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이게 까발려지는 거예요. 와, 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슨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탄의 생각. 그죠? 사탄의 생각. 근데 사탄의 생각 좀 몰랐어요. 사람의 생각, 좋은 사람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탄의 생각인 줄 몰랐어요. 어디 보니까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근데 이 성경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료로 얘기 안 하면 또 무슨 교회 나와서 또 무슨 짓거리를 하겠어요? 교회 나와서 또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일을 한다. 사탄의 일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빚을 내서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고 나니까 목사가 은퇴할 때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거 만들어냈는데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내 아들 없으면 사이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거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헛된 욕망을 가지도록 교인들이 동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고 세 번이나 맹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에서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천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도 몰랐다. 그게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사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지금 읽어보는 이 말씀 아주 자주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보면 그 십자가로 봉인이 해제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의 별명이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을까? 이 당시에 핍박받았기 때문에 핍박받아 흩어졌어요. 그게 성도의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정확하게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대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분리예요. 거룩은 땅에서 떼내는 거예요. 거룩하면 분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땅에서 떼냈어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죽기로 옵니다. 그죠?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세상 영광 따라가다가, 내 이름 따라가다가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십자가로 온다고요.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 순종의 말은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떼내니까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뭐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에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려고. 피는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찌 아니 찬송할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다 있어요. 이 한 절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에게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땅에서 떼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뭐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었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핏뿌려 주시면 우리는 전부 얻은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 말씀 가지고 10시간 해도 이 부족한 게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의 피 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 나라를 상속받아요. 예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원래 태어날 때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쟁이 마귀가 너희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른 그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로 부르려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그죠?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제서야 성령님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양자. 친아들은 예수님이고 친아들의 피로 성령님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성령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에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베드로만 이 말 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잖아요. 똑같이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썩을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이 말세는 어째요? 2000년 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면 환난 당해요. 근심 와요. 시험 와요. 그건 잠깐이에요. 우리 7, 80 인생 정말 잠깐이에요. 정말 잠시예요. 잠시예요. 어젯밤에 잠을 좀 이렇게 설쳤는지 꿈을 꿨어요. 제 청년 시절에 잠시 생각이 난 거예요. 깝깝했어요. 하여튼 사방이 다 막혀서 깝깝했다고요. 그러다 이제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교회당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깝깝한 상황을 안 만드셨다면, 그죠? 하늘에서 그 깝깝한 상황, 그 답답한 상황을 안 만드셨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내 꿈, 내 뜻대로 잘 나갔다면, 물론 그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이 십자가를 알았을까? 예수 믿고 내 꿈과 내 뜻이 다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 십자가를 알았을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이제 준비해서 왔는데요. 그때 찬송 이거였어요. 복음성가였는데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더 사랑해 주신대요. 그게 주님의 관계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갑갑함, 답답함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 잠깐 근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뭘 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거, 금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요. 여기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상을 준다 이거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전개했단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러니까 아담이, 에녹이, 노아가, 아벨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에 상관이라.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피 뿌림을 얻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섬긴 바가, 구약의 그 선지자의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을 보면서, 에녹을 보면서, 노아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와, 이들이 바라고 바랐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구나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뭘 얻게 돼요? 피 뿌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얻은 자가 생명 얻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 얻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의 예정이고 이것이 성령의 구별함이에요. 이것은 계시로 알게 됐다. 계시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서 우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려서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자, 베드로 얘기 다시 할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 진다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성공해야죠. 로마를 둘렀고 정치적인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지요 라고 예수님 뜯어 말리다가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 예수를 3번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 찾아오세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게 복수로 말하는 것은 자기만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요한도 복음 전하고 베드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누구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무엇으로 이루는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실 구원. 십자가로 이루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의 완성들은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곁에서 수종드는 그 천사들조차도 야, 저 인간들 저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게서 저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도 우상숭배, 광야에서도 우상숭배, 약속의 땅에도 우상숭배. 그래서 나라 완전 다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 바벨 다 망해버려. 완전히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굽혀서 살펴보기를 원했대요. 천사들도 몰랐던 자기 백성의 구원을 뭐로 이뤄내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는 죄가 없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정말로 처음과 나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상이 무엇이며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거죠?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취직도 못 한다고. 물론 뭐 공부 안 해도 취직할 길은 많이 있어요. 공부 안 해도.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중고등 학생 공부하는 것은 사회 나가서 밥벌이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밥벌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어른은 말고 중고등학생들이 이가 썩어질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세요. 땀 흘려서 일하셔야 돼요. 그죠? 썩을 것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둬요. 이게 사람이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둬요. 근데 교회 와서 하는 일은 육체를 가지고 심으면요, 그 썩을 것 얻기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단 말 아니에요.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심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심는 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예수의 피부름을 얻게 된 자들에게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네요.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네요. 이게 성령으로 심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못 심죠. 성령이 심는다니까요. 성령이 주체가 돼요. 성령이 주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내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심으신 결과 뭐가 나와요? 영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뭐냐? 오늘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 우상숭배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다윗도 뭐 했어요? 음행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럼 다윗도 천국 못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 간음하고 살인하고 났을 때에 이건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자기가 죄 덩어리임을 고백해요. 아예 엄마 아빠가 죄 가운데 자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죠? 이스라엘 구원하고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가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 외에는 할 줄 모르는 게 다윗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간음이 뭐예요? 세상 사랑이거든요. 살인이 뭐예요? 미워함이에요. 여러분 사람 미워해요, 안 해요? 교인들 미워해요, 안 해요? 목사 미워해요, 안 해요? 이게 다 여러분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간음이 뭐예요?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우리가 다 간음하고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근데 성령이 말하면, 주여,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간음하는 삶이 맞습니다. 왜요? 세상 사랑함. 여러분, 세상과 벗대고자 하면 하늘과 운수됨이라고요. 세상과 벗대고자 함. 그게 하늘과 운수됨이에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대고자 함이 하늘과 운수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헛된 영광 구하니까 교회 와서도 간음하고 있었잖아요. 교회 와서. 그래서 구약에 왜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요? 성전에 와서 세상 영광 구했으니까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그 세상 영광 보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죠, 그것이. 그래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왜 못 나와요?
그동안 한 30년 다니면서 부조하는 게 많아. 지금 아들, 딸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부조가 몇 천만 원 나올 건데 그냥 나오려니까 아까워서 몇 년 더 기다리자. 실제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개들이 뭐냐? 한 곳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개들을 상가라.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라. 그냥 반복해서 자꾸 말씀한다 이 말이잖아요. 안전하게 하려고.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나 이 바울이 하는 말이 같아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 뭐예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자 삼가라 이 말이잖아요. 이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개들이라고 할 때에 이 개들이면 그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15절에도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개들이잖아요. 개들. 이 개들이 누구 보고 개들이라고 그럴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면 할례 행하는 자들, 할례 행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야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너가 예수 믿어도 할례는 해야 돼. 여기에 뭐라고요? 개들. 아까 우리 찬송 17장 할 때에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켜주는 복음 이렇게 했잖아요. 할례 해야 돼. 너 안식을 지켜야 돼. 너 전도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아. 구원은 선물이지만 세상에 복을 받는 것, 하늘의 상을 사는 것은 너 행위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개들입니다. 그런 개들의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요. 왜요? 자기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자기 공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늘 푸른 교회를 누가 가장 아낄까요? 늘 푸른 교회를 누가 가장 아낄까요? 헌금을 한 10억 주면 한 사람은 아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0억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안 아껴. 1억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투자하게 하면 그거 자꾸만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집에 가면 뭐가 가장 귀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돈 가장 많이 들은 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보세요. 개들을 상가라 이 말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이 개 같은 자들아 이 말 아니에요. 개들아. 그래 개수작 하는 말 맞네요. 우리 이혜원 목사님이 개수작 진짜 많이 쓰는데 개수작을 하고 있어요. 개수작. 개들을 상가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하나님의 봉인 해제를 막아버리는 인간들. 그게 개들이잖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누가 그러면 진짜 할례 받은 거예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거든요. 이건 성령 임해야 돼요. 성령 임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시기 질투 나와요? 경쟁해요? 상을 대가로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요. 순교를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을 부사르게 내어주실지라도 내 재산을 다 내어주실지라도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 믿음 없어서 뭐다, 죽을까 겁이 나서 뭐다,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왔어, 이런 사람은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하고요? 예수로 자랑하고. 십자가의 공로에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 육체 신뢰 안 해요. 이 육체 신뢰하는 게 바로 개들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라, 안식일을 지키라, 뭘 해라. 자기 육체 신뢰는 이게 개들이에요. 그 개들을 상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자꾸만 그들이 나오는데요. 3장 18절 보세요. 3장 17절 빌립보 3장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지고 그래 복음자는 눈지고 살펴봐라 말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라요?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 영광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리고 성경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로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것도 오늘 또 볼 말씀이거든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으로 삼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요? 주 안에서라. 예수 믿으라. 자 이제 오늘 드리고 하는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림에 있죠. 알파와 오메가 그 헬라 라틴어인데요. 또 소문자도 있어요. 이 대문자 알파 오메가. 헬라어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는데요. 마지막에 오메가거든요. 여러분들 뭐 중고등부 시절에 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정도는 수학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오메가. 또 뭐 전자 할 때 다 오메가 이렇게 나오고 해서 대충 알게 그게 헬라예요. 헬라 알파벳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와 알파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다. 또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제가 처음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누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끝을 내가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끝을 내가 마무리를 잘 못했으면 또 어떻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소설의 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러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하신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마무리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삼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천지를 말씀을 장성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 물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인도되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물론 성령도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실 수 있고 그걸 섭리해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태초에 시작하시고 무엇을 이루어내시고 무엇을 마치실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데 그 중심은 뭐라고요? 십자가다. 이사야 41장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자, 이사야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아주 자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4절 보십시오. 제가 22년 전에 이사야 성경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41장 4절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로 섬기고 있어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 앞에 3장, 4장 보면 이 천지 만물 누가 만들었냐? 40장에 보면 천지 만물 누가 만들었냐? 이 열방은 통에 한 발 물처럼 밖에 안 되네. 통에 한 발 물처럼 밖에 안 되고요. 섬들은 그냥 떠오르는 먼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뭘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레바논의 땔감은 화목에도 부족할 것이고 그 짐승들은 제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절 다시 보십시오.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내가 나다 그랬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두고 네가 뭔데 처음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느냐? 아버지여 나는 하나다. 내가 건이라. 에고 에미. 내가 그라고. 너 안 되겠다. 맛 좀 봐라. 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이거요. 경악할 일이에요. 경악할 일. 이게 경악할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 들으면요,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으아, 어찌할꼬. 으아, 큰일 나면 어찌할꼬. 하나는, 미친놈, 저거 잡아 죽이라. 예수가 이단의 개수더만은, 전부 이단의 개수네. 저거 잡아 죽이라.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선명하게 전거되면 두 가지예요. 어찌할꼬.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구나.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죠. 그때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라. 그래야 하면 참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들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침이 알리면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델리와 장차 올리를 그들에게 알리라. 한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상숭배한다고 책망하죠. 48장입니다. 48장, 이사야 48장 12절. 놀랍게도요, 이 새 일을 약속해요. 새 일을 약속해요. 48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48장 12절만 봅시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여호와라는 거죠. 내가 그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미거든요. 내가 그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진리도 있고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전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귀신들도 죽여버렸거든요. 이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고.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이건 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택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거룩하게 분리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은 자만이 여기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가능해요. 이게 성부사 성령의 일이에요. 믿음과 소망을 사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죠.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부른 나의 백성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태양을 명하면 태양이 생기죠. 별들을 명하면 별들이 생겨요. 명왕성을 명하면 명왕성이 생긴다고요. 이런 명왕성이 그게 하데스예요. 죽음의 별, 그 지옥을 말할 때 하데스 그럴 때요. 그 명자가 죽을 명자, 그 명부에 기록됐다 죽은 자의 명부에 기록된 그 명왕성을 이름을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클래식 음악에도 그런 배경이 나와서 잠시 들어봤는데요. 그 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하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사람 오시기 전에 잠언서 8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8장 22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죠? 잠언 8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요. 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더구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 그 이사야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진리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예요. 이 사실을 진리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직도 마귀한테 속아서 못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고요? 십자가를 믿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정말 섬찟하잖아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이호익 씨라는 분의 글을 몇 번 올렸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보낸 글이, 어제 아래 보낸 글이 이 글이었어요. 이 세상에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찌질이 못나 보고 사기꾼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나라가 뭐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서울대학이라 그러잖아요. 대충입니다. 그래서 유학까지 갔다 오면 자기는 박사 받아 오면 한국에서 교수하다가 정치할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정말 인기도 있었고 정말 잘생겼어요. 젊었을 때 보면 혹할 만큼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희한하게 뭐 어떻게 못 받게 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잘 살았어요. 굉장히 고급 언어를 학원에서 잘 살았는데요. 그런데 뇌종양이 왔어요. 지금요, 보청기가 없으면 기계를 머리에 이렇게 이식하지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도 겨우 이렇게 걸어가요. 그분이 아파 있을 때에 교회에서 신방 왔을 때 목사가 부인이 이제 교회를 나왔겠죠. 신방 와서 이렇게 하면요, 짜증이 나서 자기가 한 것은 그래도 공부밖에 없으니까 내가 성경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버리면 우리 마누라도 교회 안 다니게 해서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방 와서 찬송하는데 이런 찬송을 했대요.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찬송 듣는데요, 완전히 눈물바다 콧물바다 됐는데 몇 시간 울었대요. 자기는 잠시 울은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을 울게 됐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헬라어 원어까지 보면서 성경을 보는데요, 얼마나 복음지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그래서 우리 경기 모임에 한번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도 안 좋아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좋아하네요. 정말 저보다 성경을 어떤 데는 너무너무 잘 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낮추셨다면, 그거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앞에 그런 모습으로 잘 나갔다면 지금 생각해도 섬찟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간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 생각해도 섬찟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둘째 삶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완전히 병신 쪼다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게 바보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요. 이야, 언제 기회 되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마무리합시다. 예, 계시록 1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앞에 다 본 말씀을 간단히 읽으면 됩니다. 알파 오메가 뭔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파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계시록 1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곧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어다 살아난 그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영원자존하시고 시작과 마침을 이룰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 그 이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만이 시작과 마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마지막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모든 내용은요, 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만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면 네가 본 것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지금 있는 일, 교회, 일곱 교회들, 그리고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곱 대적까지 다, 그리고 장차될 예수의 재림, 그것까지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일곱 차, 일곱 교회다. 이거 다 말씀드렸죠. 21장 6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놀랍잖아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는 그 생명수 샘물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수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이걸 삼일체라 그래요?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죠.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하며, 이건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건세를 얻어요. 그래서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그러니까 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성 밖에 있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간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인데,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뭘 얻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걔들이죠.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인 주님만 믿고 사는 자들이 주의 택한 백성들이며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죠.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믿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행함이 순교라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곳이 천국이죠. 이 천국을 맛보는 것은 이 땅의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 모인 자들은 뭘 얘기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성령에 임한 성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천지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밝히 보며 그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